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크리스마스는 왠지 알 수 없는 기대와 설레임의 마음에 가득 이렇게 있게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축하 행사들로 가득하고 또 많은 단체들이 연말에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흥청망청 놀고 즐기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탄절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분주한 것들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이것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이 질문 앞에 차분하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첫 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시기는 대략 주후 70년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그룹에 후발주자로 딱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많은 제자들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둘씩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으로 순교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되어 죽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리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예수의 이야기가 잊혀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그들이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목격자들과 증인들을 다 그런 기억들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역사상 최초의 예수님의 말씀, 그의 행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써내려는 그런 시금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을 보고 참고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복음의 기록자는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주 심사숙고하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하심과 감동은 오히려 인간의 갈등과 고뇌와 땀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경험들을 후대에 전해야겠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디어 첫 발을 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마가복음의 첫 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인가. 그래서 마가복음에 소개되는 첫 번째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서는 도대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 그렇게도 기록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의 시작에 그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그 처음에 기록하고 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물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사건,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는 사건을 마가복음의 시작점에 넣어 놓은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데 왜 굳이 성령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한데 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왜 새삼스럽게 들었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분명히 이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금방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동네에 사는 나사렛 예수가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누구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는 인간 예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함과 한계를 지니신 인간 나사렛 예수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나아가는 구원을 받은 자의 온전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자리, 죄인의 자리, 연약한 자리에서 죄 많은 평범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점으로 옮겨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사렛의 자리는 과거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지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할 때 그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사렛의 지점에서 그리스도 지점으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의 첫 장에 처음에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도 모두가 다 죄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겨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중요한 단계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세례를 받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25일 되면 이제 성탄일에 저희 교회 15명의 교우들이 문답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례를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뭡니까? 마음의 세례, 생각의 세례, 삶의 세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는 단지 의식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삶에 용청되는 매 순간의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과 더불어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번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큰 벽에 부닥치게 되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내가 도대체 무슨 죄인이란 말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많은 신앙인들이 그저 교리적으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깨닫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내가 무슨 죄인인지를 고백하지를 못해요. 막연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죄인인 줄 안다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도둑질, 살인, 폭력, 이런 것들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만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내면, 마음 가운데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생각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분노, 미움, 한, 응어리 같은 감정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집, 자존심, 집착 같은 자기 의지의 주머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저 늘 해맑게 살고 있어요. 어른들의 마음에는 이 온갖 생각의 주머니, 감정의 주머니, 의지의 주머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덩어리들을 껴안고 살다 보니 어른들은 매번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어둡고 부정적입니다. 억압된 욕망이 있고 해소되지 않는 정서의 찌꺼기들과 상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분노와 우울과 같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쌓여갑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마음은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부정적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마음은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남편의 마음이 어두우면 아내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자녀들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집안마다 사람마다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이 서로 전염되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람마다 집안마다 특유한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죄들은 인류 전체를 연결하는 죄의 연대를 이룹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여러 사람들끼리 그 뿌리를 찾을 수 없는 죄의 바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도 생각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내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원망하고 설득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한도 있어요. 이런 감정의 주머니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적도 있어요. 내 고집, 내 자존심, 집착 같은 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적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인됨의 자리, 죄 씻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서신 거예요.
가장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세례를 받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과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그저 감상적인 통해와 자복이 아닌 거예요. 눈물, 콧물 쏟아내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회개는 냉철하게 내 삶을 되돌리는 거예요. 냉철하게 내 자신의 죄를 살피고 차분하게 죄인됨을 인정하며 단호하게 삶을 바꿔내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저 매번 회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딱 올라오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대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 히라보로 말하면 스키조라고 말합니다. 스키조. 이 스키조라는 단어를 마가복음에 딱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질 때 그때 스키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로막은 막을 의미합니다. 이 막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막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단절됐던 것들이 다 찢어져서 이제 연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찢어진 틈을 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가로막인 막을 다 걷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로 하여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대요. 비둘기같이. 성령은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달리 요란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에 긴장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의 모습이 이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 진정한 평화를 성령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부드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성령은 밖에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이끌림에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고민하고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뒤질 때 성령님도 한 걸음 뒤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부분이 있는데 성령이 자기 안에 내려오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려오심을 보았대요. 이 보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았다는 것은 성령님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번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늘 발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앞서가면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매번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것.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시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 이 말을 듣고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가 돌아다니더니 온전히 그냥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모두가 다 예수를 보고 그 말을 듣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위험한 일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거 큰일 날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체적인 관계, 혈연적인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피를 나눠 가진 혈연 관계, 부자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방식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무슨 말씀을 드려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고민하면서 그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사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그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아버지는 계시지만 내 영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녀의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아들과 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매번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것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자리를 바꿔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서를 써내려가면서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일을 읽어내면서 수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 즈음에 고민해야 될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저 슈퍼맨처럼
어떤 힘을 가지고 한 번에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삶의 고난과 역경과 삶의 존재 한계를 안고 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다시 그리스도인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나사렛과 같은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과거 내 죄, 내가 과거에 세상 것 쫓았던 나사렛과 같은 나의 상황을 이제는 다 회개하고 꺾어내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매 순간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탄절 즈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겉으로만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삶, 내면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일이 그쳐져서는 안 되고, 순간순간마다 이 일이 잊혀져서도 안 되고, 매번 매 순간마다 이 일을 각오하며 결단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2019년을 마감하는 그런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구원의 메시지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